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에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네게 알렸느냐. 내가 네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네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임신한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쑥과야 그 서산을 먹으리라. 땅이 네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네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것에서 죄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멘. 최초의 인간인 아담과 하와는 옷을 입지 아니했던 것을 볼 수가 있죠. 죄가 인간에게 이제 들어오지 않았던 그때까지 그렇게 살았던 걸 알 수 있습니다. 나체로 살았다고 하는 거죠. 문자대로 보면 이제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문자대로 그런 상황을 그대로 읽을 수가 있죠. 이런 상태를 그냥 문자대로 보면 두 가지 의미로 볼 수가 있어요. 하나는 옷을 입지 않고 살아도 살 수 있는 환경이었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겠죠. 춥거나 더워도 사실 옷을 입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옷이 필요치 않을 만큼 기온이 아주 적당했다.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나체로 있어도 서로 이제 부끄러움이라든지 그 수치심을 전혀 느끼지 못했다 하는 말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 벌거벗음에 대한 수치심을 조금이라도 가졌다 그러면은 온도와는 상관없이 아마 그 옷을 입었을 것이에요. 이 벌거벗고도 수치심을 몰랐다고 하는 것은 이 죄가 들어오지 않았다 하는 뜻이 됩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갑자기 무화과 나무 잎으로 신체 일부를 가리기 시작했죠. 그야말로 이제 원시적인 옷, 원시적인 최초의 패션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인류 최초의 패션은 무화과 나무 잎으로 만든 자연산 옷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오늘 그 7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고 치마로 삼았더라. 이제 치마라는 말이 나와 있어요. 근데 여기 치마라고 하는 말의 원문의 뜻을 보면은 하고로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사실 이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치마가 아니에요. 이 뜻은 허리띠라는 뜻입니다. 허리띠. 허리띠. 허리 덮개.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여성들이 입는 어떤 치마,
아니면 뭐 남자들도 이렇게 옷을 가리는 그런 종류의 치마와는 좀 뭔가 다르죠. 허리에 띠를 찼다, 그런 뜻이 되는 거예요. 아마 허리에 띠를 차고 그 아래를 살짝 가린 것이 아닌가 하는 이제 그런 추측은 들어요. 지금도 그 동남아 원시림 지대나 저 남미 쪽의 원시인들 보면은 허리에 이렇게 띠를 이렇게 띠고 그 풀 같은 거 뭐 그 나무 어떤 줄기 같은 거 이렇게 다 잘라 가지고 부드럽게 해서 앞에만 이렇게 뒤에만 이렇게 가리고 이제 이렇게 사는 거 볼 수 있잖아요. 그게 연상이 되더라고요. 허리띠를 띠란 말이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치마는 분명히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제 뭐 그 모양이 어떻게 생겼느냐 이런 것보다는 항상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은 성경에서 어떤 단어를 사용할 때는 그 단어를 사용하는 분명한 이유가 있고 그 이유는 거기에 뭔가 하나님께서 드러내 보이시고자 하는 복음이 항상 있다, 그런 말씀 드렸죠. 오늘 이 단어도 그런 점에서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단어가 이 치마라고 하는 이 하고로, 그러니까 치마로 번역한 이 하고로라는 이 단어가 훗날에 보면 이제 구원 사역을 뜻하는 용어로 쓰이거든요. 이렇게 보면은 이 하고로는 은혜 복음을 담고 있는 용어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좀 알아보기 위해서 출애굽기 12장 11절부터 봤는데요. 거기 출애굽기 12장 11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거기 적어놓은 거 봅니다.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아멘. 지금 이 말씀은 어떤 상황인지는 아마 여러분이 아실 거예요. 여기 띠를 띠고 나와 있죠. 띠를 띠고, 이게 앞에서 치마라고 번역한 하고로 그 단어예요. 그런데 이게 동사기 때문에 하가르라고 번역을 합니다. 하가르라고 이제 발음을 해요. 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허리띠, 허리에 띠를 띠고 그랬죠. 띠를 띠라, 동사로 이건 사용한 건데 그래서 하가르라고 발음을 합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통해서 구원받을 당시에 이스라엘은 허리에 띠를 띠었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허리에 띠를 띠었다. 유월절 양을 먹을 때에 허리에 띠를 띠고 그 다음에 이제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유월절 양을 먹게 만들었습니다. 그 의미에 대해서는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또 설명을 하고요. 일단 자 오늘 말씀을 계속 진행하는데, 출애굽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구원 사역, 그걸 예표하고 있어요. 그림자로 보여준 거죠. 하나님께서 죄인을 어떤 방식으로 구원하시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출애굽의 이야기란 말이에요. 자, 이때 어린 양을 잡았죠. 그 어린 양은 출애굽기 12장 5절에 보면은 흠 없는 어린 양을 잡으라 그랬어요. 흠 없는 어린 양은 뭐 다 알죠. 누구를 말하는지,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모형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예표로. 그건 우리가 다 아는 얘기 하도 많이 들어서 그걸 분명하게 그대로 알려주는 말씀이 고린도전서 5장 7절이에요. 거기 적어놨죠? 같이 보겠어요.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아멘. 거기 분명하게 사도 바울이 해석을 해놨잖아요.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다. 그러니까 출애굽기 12장에 어린 그 양, 유월절 양은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님을 이미 거기서 모형으로 보여줬다. 그건 사도 바울이 지금 이렇게 해석을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구원 사역에 대한 하나의 설명이다. 어떻게 구원하는지를 이미 보여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유월절 어린 양을
이스라엘 회중이 각자 취하여서 잡았다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그 어린 양의 피를 어떻게 했죠? 집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라 그랬어요. 그게 출애굽기 12장 7절에서 8절에 보면 분명히 거기 나와 있어요. 문설주라는 얘기는 이제 그 기둥을 말하는 거죠. 설주라는 건 기둥이라는 뜻이에요. 인방은 그 위에 이렇게 올라가 있는 뭐랄까 받쳐주는 거죠. 거기에다가 피를 바르라, 어린 양의 피를 바르라 그랬습니다. 그 어린 양의 피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흘리실 보혈, 그 피를 다 이미 그걸 통해서 보여준 거죠. 근데 구약에서 양을 잡고 피를 뿌리는 일은 제사장이 하는 거예요. 그것도 대제사장이 하잖아요.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거든요. 이렇게 보면은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은 지금 제사장적 역할을 한 것이 되잖아요. 양을 잡았고 그 피를 문설주에다 다 이게 뿌려서 발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훗날에 이제 그 율법이 주어지고 성막이 또 세워지고 나서 이제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피를 갖다 뿌리잖아요. 그 피를 가지고 들어가거든요. 그와 똑같은 거잖아요. 양을 잡고 그 피를 문설주에 발랐다. 그는 제사장적 사역, 그걸 보여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이제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은 제사장의 어떤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고요. 따라서 허리에 띠를 띠고 양고기를 먹은 것도 제사장 속죄 사역의 모형이다. 그거를 보여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점에서 띠를 띈다고 하는 것은 거기에 은혜의 복음을 담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자, 왜 그런지 출애굽기 29장이죠. 29장 9절 말씀 한번 볼까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띠를 띄우며 관을 씌워 그들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맡겨 영원한 규례가 되게 하라. 여기에도 보면 아론과 그의 아들들, 지금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제사장을 말하는 거예요. 아론은 제사장 가문이 되잖아요. 그 아들들이 전부 제사장이 되고 나중에 레위인도 되고, 자, 그 아들들에게 띠를 띄우며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제사장에게는 뭘 띄우라는 거예요? 띠를 띄워라. 이 띄운다는 얘기가 앞에서 나온 하가르입니다. 하가르. 이 허리에 띠를 띈다 할 때 하가르. 띠를 띄우며 그랬어요. 그 다음에 레위기도 똑같아요. 같은 말씀인데 또 읽어볼까요? 아론에게 속옷을 입히며 띠를 띄우고 겉옷을 입히며 에봇을 걸쳐 입히고 에봇에 장식띠를 띄워서 에봇을 몸에 메고, 여기다 띄우고 하는 얘기는 똑같은 말이에요. 하가르 같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아론에게도 속옷을 입히고 띠를 띄운다. 허리에 띠를 다 띄우는 겁니다. 이게 제사장들에게 다 모두 다 해야 될, 제사장은 전부 다 띠를 띠는 거예요. 전부 다. 레위기 8장 13절에도 나와 있죠. 같이 봅시다. 모세가 아론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속옷을 입히고 띠를 띄우며 관을 씌웠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것과 같았더라. 아멘. 그러니까 지금 제사장은 전부 다 몸에 띠를 띄우는 것이 나와 있어요. 제사장은 누구나 다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사장이 뭘 하는 사람이죠? 죄인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속죄 제사를 드리는 사람, 뭐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이런 점에서 구약의 제사장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한 모형이고 그림자였죠. 이거는 우리가 다 아는 얘기죠. 그거를 아주 명확하게 설명해 주는 것이 히브리서예요. 히브리서 3장부터 보면은 전부 그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대제사장으로 오셨다. 히브리서 3장 1절만 봐도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면서 쭉 그걸 구약의 제사 제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제사장으로서 매는 띠는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띠라고 하는 건 뭐냐? 진리를 의미하고, 또 다르게 말하면 진리이신 그리스도 혹은 복음이신 그리스도를 계시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걸 좀 더 정확하게 볼 수 있는 말씀이 신약에서 에베소 6장 14절이에요. 자, 거기 보겠습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자, 사도 바울이 지금 여기서 에베소 교회 편지를 쓰면서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어라, 진리의 허리띠라 그랬어요. 여기 띠고라는 말은 페리존님이라는 단어인데, 이게 구약의 하가르라는 말을 헬란 말로 옮겨 놓은 거예요. 이게 같은 뜻이다 그 말이에요. 그게 같은 얘기다 그 말입니다. 그 허리띠를 말하는 거예요. 그걸 사도 바울은 뭐라고 좀 해석한 거죠? 진리의 허리띠다 그랬어요. 진리라고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띠는 진리를 의미하고 있다, 그 얘기고요. 그런데 이제 진리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보면은 참 진리가 있고 거짓 진리가 있어요. 구약에도 그랬고 신약에도 그랬고, 항상 보면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진리는 진리라고 말을 하는데 하나는 진짜 진리, 또 한편에는 가짜 진리가 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의 말은 모두 다 거짓 진리입니다. 가짜 진리죠. 그런데 때로는 진리와 아주 비슷할 때가 있어요. 사탄이 말하는 것도 그래요. 최초에 이제 창세기 3장 5절 지난번에 봤지만은 사탄이 거짓말을 해서 하와를 유혹하잖아요. 그게 진리와 같이 말을 해요. 항상 보면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얘기해요. 그런데 잘 들어보면은 완전히 거꾸로 얘기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은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를 했다, 이제 허리띠를 둘렀다, 그거는 거짓 진리를 상징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담아주고 있다 거기에. 왜냐하면은 사탄의 미혹에서 나온 행위의 결과잖아요. 그게 그렇잖아요. 사탄의 미혹을 받아서 결국은 그 행위가 지금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무화과나무 잎은 거짓 진리에 대한 하나의 그림자 모형으로 보여준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거짓 진리는 이제 다른 말로 말하면은 이거는 거짓 복음이라고 할 수 있고, 거짓 복음의 대표적인 것이 율법주의예요. 물론 거짓 복음은 그 외에 다른 형태로도 많이 나타나지만은 늘 우리가 들었던 말씀 율법주의, 거짓 복음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율법주의가 뭐죠? 율법의 행위로도 의롭게 된다, 의롭게 될 수 있다는 건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의롭게 돼서 그 율법의 행위의 노력을 통해서 의롭게 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고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말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는 복음이 아니고 거짓 복음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복음과 전혀 반대거든요. 로마서 3장 20절에 보면은 분명히 거기에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뭐 조금이라도 의로워질 수 있고 그 결과로서 공로를 인정받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면은 뭔가 비슷한 얘기 같지만은 복음과는 전혀 반대되는 얘기예요. 그래서 거짓 복음이 되는 거예요. 율법주의는. 무화과나무로 띠를 만들었다고 하는 것은 바로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되려고 하는 하나의 모형, 그걸 상징적으로 보여준다는 거죠. 왜 그렇죠? 간단히 생각하면 이런 거잖아요. 자신들의 죄를 뭔가 가리고자 하는 어떤 그 본성에 나온 거잖아요. 지금 가리려고 하는 거. 그러니까 사람이 뭔가 율법대로 막 살려고 하는 게 뭐예요? 그렇게 해서 자기 죄를 뭔가 상쇄시키고자 하는 어떤 심리가 작용하는 거거든요. 내가 이렇게라도 해야지, 뭐 이런 거. 근데 그게 사실은 복음이 아니고 거짓 복음입니다. 왜?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담 하와의 눈이 밝아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았다고 했어요. 그러면
전에는 벗은 줄을 몰랐다는 말일까?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전에는 벗은 걸 모르고 살았나? 창세기 2장 25절에 보면은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그랬어요.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했다. 이 말은 뭐겠어요? 벌거벗은 걸 몰랐던 건 아닌 거예요. 벌거벗었지만 그때만 해도 부끄럽고 수치 이런 걸 못 느꼈다는 얘기예요. 하지만 죄가 이제 들어오면서 벌거벗은 몸을 감추고 싶었다. 그 말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들의 눈이 밝아져서 그런 행동을 하게 되었다고 나와요. 눈이 밝아졌다. 여기 7절에 보면은 밝아져 그랬죠. 이 말은 히브리어의 파카흐라는 단어인데 이거는 열다는 얘기예요. 혹은 뜬다. 그러니까 눈이 닫혀 있었어요. 못 보는 상태예요. 근데 그 눈을 보게 했다는 거예요. 눈을 뜨게 해줬다 그 말입니다. 이게 다시 말해 무슨 얘기냐면 눈이 좀 침침했는데 더 잘 볼 수 있게 해서 밝아졌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걸 밝아졌다고 번역을 해놓다 보니까 전에는 좀 이게 뚜렷하지 않고 희미했는데 이제 확실하게 보였다 이렇게 들리잖아요. 근데 원래 이 뜻은 그런 뜻이 아니고 아예 못 봤다는 거예요. 보지 못했는데 볼 수 있도록 눈이 이렇게 떠졌다, 열렸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이 단어가. 그런데 이 말이 수동의 의미로 사용하고 있어요. 원문에 보면은 이게 능동형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건 뭐냐? 열려짐을 당했다. 그러니까 누군가에 의해서 눈이 떠졌다 그 말이에요. 스스로 눈을 떴다는 얘기가 아니고 떠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자마자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눈이 열리고 말았다. 그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지금. 이 말은 좀 더 쉽게 말하면은 사탄에 의해서 눈이 떠졌다는 말이 되는 거죠. 사탄의 미혹을 따라서 가다 보니까 사탄에 의해서 눈이 떠졌어요. 성경에 이제 보면은 눈이 두 가지 눈이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시는 거, 즉 성령님이 눈을 열어주시는 거. 그걸 우리가 이제 영안이 열렸다 그러잖아요. 근데 이거 착각하면 안 돼요. 영안이 열렸다는 거를 기도 중에 무슨 자꾸 환상을 보고 눈 뜨면 뭐가 보이고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믿음의 세계를 볼 수 있는 눈, 즉 믿음으로 본다 그러잖아요. 그게 믿음의 눈인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보면서 이제는 말씀이 율법으로 보이지 않고 복음으로 보이도록 눈이 열려가는 것, 그런 점에서 성령님이 우리 눈을 열어주세요. 자꾸만 믿음의 눈이 열려서 믿음으로 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성경에 보면은 반대 눈이 있단 말이에요. 사탄이 눈을 열어주는 게 있어요. 그 귀신같이 정확히 보잖아요. 너 누구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게 귀신이 눈을 열어서 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자기가 성령 받고 능력 받았는데 그러면서 자꾸 그 과거 막 들춰내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건 성령이 하시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과거를 들춰내는 분이 아니에요. 사탄이 들춰내 항상. 너 옛날에 이런 죄 졌지? 너 옛날에 나쁜 짓 했잖아. 그 계속 정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의 눈이에요. 그게 바로 사탄의 능력으로 눈이 열리면은 그런 식의 자꾸 과거의 눈을 열어가지고 사람의 과거를 알아내요. 맞추고 그리고 나서 또 미래가 어떻다 이런 얘기를 해주고 그건 성령의 역사가 아니에요. 그런데 현혹되면은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두 가지 눈이 있는 거예요. 자, 어쨌든 사탄의 속임수에 넘어가면은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사탄에게 끌려다닐 수가 있어요.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이 될 것이라고 미혹을 했어요. 내가 하나님처럼 된다, 그 얘기는 하나님이 된다 그런 얘기를 하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된 게 아니죠. 자신의 수치를 이제 보게 됐다는 것입니다.
사탄의 그 달콤한 유혹에 넘어가게 되면은 처음에는 달콤하지만은 나중에는 쓴맛을 보게 해주는 거예요. 이게 사탄의 역사예요, 항상. 근데 사람들은 이제 처음에 달콤함 때문에 그걸 삼켜버리거든요. 근데 뒤에 가서 보면은 쓴맛이 이제 반드시 오는 거지요. 그 뇌물을 받을 때는 달콤하겠지요. 그런데 오늘 다 들통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쓴맛을 보는 거예요. 사탄이 하는 게 꼭 그런 식이에요. 처음에는 굉장히 달콤하게 유혹을 해요. 좋은 말 다 하고. 근데 나중에는 책임 안 지는 것이 사탄이다. 너는 네가 잘못했으면 네 벌 받아.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자, 눈이 그래서 떠졌다고 하는 거는 이제 긍정적 결과를 말하는 게 아니고 부정적 결과를 말해 주고 있는 거죠. 자신들이 범한 죄가 하나님께 들통날 수 있다는 걸 이제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자신을 감추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범죄 이후에 인간에게 이 죄의 속성이 어떤 것이 늘 가지고 있냐면요, 어느 쪽으로 눈이 열리냐면은 감추고 속이고 하는데 눈이 열려 있어요. 그걸 참 잘한다고요. 그러니까 죄를 짓고 나서 교묘하게 잘 감춰요, 그거를. 그리고 또 속임수를 쓰고, 그리고 나서 시침이 딱 나 안 했다 그러잖아요. 그런 걸 잘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쪽으로 눈이 열리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든지 하여튼 감추고 숨기고 끝까지 모르세, 나 몰라, 안 했어요, 뭐 이런 거예요. 전부 다 그런 식으로 열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인간이 이제 범죄한 이후에 그런 속성이 다 있다는 거예요. 자, 이런 마음에서 무화과나무 잎을 엮고 옷을 만들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보니 이렇게 말하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무화과나무 잎으로 옷을 만들어 입었는데 벗었다고 하면서 두려워하고 숨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화과 잎으로 자신을 감추고 싶었지만은 감추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다는 거죠. 이 때문에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동산나무 사이에 숨었다 그래요. 근데 여기 동산나무 사이, 이 말은 원래 이 말은 가운데, 그 말입니다. 동산 중앙 가운데란 얘기예요. 가운데, 한가운데 이런 뜻이거든요. 거기 숨었다. 아담 하와가 서로 벗고 있는 것이 부끄럽기 때문에 옷을 만들어 입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거는 자기의 뭔가를 좀 죄를 감추고 싶은 본성에서 그런 행동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숨기고 싶었다 하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무화과나무 잎에 옷을 입고도 하나님을 피해 숨었다 하는 것이 바로 이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죄를 지키기 전에는 벗고 있어도 부끄럽지 아니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부끄러움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걸 어떻게 해석하냐면은 그 죄를 지키기 전에는 하나님의 영광의 옷을 입고 있었다, 영광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수치 이런 걸 몰랐지만은 죄를 짓고 나니까 그 영광이 떠나면서 자신들의 그 부끄러운 모습을 보게 됐다, 뭐 이렇게도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죄를 지키기 전에는 하나님을 피해서 숨을 이유도 없었다 하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죄를 지으면서 수치를 느끼는 눈이 열리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을 숨기고자 한 것입니다. 사람이 그 반듯하게 사는 사람들 있잖아요. 떳떳하게 사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때가 있죠. 나를 다 벗겨봐 그러잖아요. 나를 다 벗겨봐라. 그러니까 숨길 것도 없고 감출 것도 없이 나는 떳떳하다, 이런 사람들은 나 벗겨봐라, 나 발가 벗겨봐라, 이제 그런 얘기를 하죠. 발가벗겨도 거리낄 게 없다, 이런 사람들이 이제 그런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구린 것이 있는 사람들은 자신을 감추려고 하죠. 마치 아무 욕심이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자신을 감추기도 하고요. 그런 모양으로 사람들에게 비추려고 한다는 거죠. 또 불의를 행하고 있는데도 의로운 사람으로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그렇게 나타나는 일종의 그건 쇼하는 거죠. 사실은 불의한 게 많은데도 대중들 앞에 굉장히 의로운 사람으로 보이는 것. 정치인들이 보면 일종의 그런 쇼를 참 잘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대중들 앞에 설 때는 굉장히 깨끗하고 청렴한 정치인으로 보이는데 뒤에 가서는 다 구린 이런 일들을 하고 다니는 거죠. 이것이 아담 이후 범죄한 인간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신을 감추고 숨기고 포장하는데 매우 익숙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겉만 보면은 참으로 선하고 의롭고 반듯하게 보여요. 애국 운동하는 사람들도 보면은 애국자로 포장을 하는, 그리고 뒤에 가서 사리사욕을 다 챙기는 그런 사람 얼마나 많냐고요. 자, 대표적으로 예수님 당시에 이제 바리새인들이 그랬다는 거죠. 그 사람들은 이 근사한 종교의 옷을 뒤집어 쓰고 거룩하고 믿음이 좋은 사람들로 그렇게 보이게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눈을 속일 수는 없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회칠한 무덤이라고 책망하신 것이 이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이들은 무화과나무 잎으로 자신의 수치를 가린 자들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도 무화과 잎으로 자신을 가리고 있는 현대판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보이교한 선행과 종교적 행위로 지은 죄를 덮으려는 교인들도 있습니다. 종교적 열심의 옷으로 자신을 감추고 있는 교인들도 있고요. 자, 이것은 현대판 무화과나무 잎으로 만든 옷을 입은 것과 같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범죄하고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 아담을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찾으셨어요. 이때 아담이 10절에 보면은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렇게 말을 하죠. 범죄한 아담에게 찾아온 것은 두려움과 불안이었다는 것입니다. 숨었다고 하는 것은 불안한 상태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무화과나무 잎으로 가리고 동산나무 사이에 숨었지만은 불안을 피할 수가 없었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런 아담에게 가죽옷을 입혀 주셨어요. 21절이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이제 그 중간에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좀 살펴보려고 그래요. 오늘은 이제 그 무화과나무 잎으로 옷을 치마를 입었다고 하는 이제 그 말과 관련해서 오늘 말씀을 계속 지금 풀어가기 때문에 21절과 이게 또 연결이 되는 말씀이거든요. 거기 옷이 나오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자, 아까 그 치마를 했다고 할 때 치마라는 말은 하고로라는 단어라 그랬죠. 이건 허리띠, 허리 덮개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이게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제 그 엉덩이 둘레만을 가리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살짝 앞에만 이렇게 뒤만 살짝 가리는 것. 근데 여기 21절에 가죽 옷을 지어 입혔다 할 때에 이 옷이라고 하는 말은 그 치마라고 하는 단어와 전혀 다른 옷이에요. 케토네트라고 하는 히브리 말인데 이거는 긴 옷이란 뜻이에요. 긴 옷. 그래서 이 옷은 온몸을 덮는 옷,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체부터 아래 저 다리까지 이렇게 다 덮는 옷. 그게 여기서 말하는 가죽 옷을 지어 입혔다. 그 옷이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치마, 그러니까 엉덩이와 앞에만 살짝 가린 것과는 다른 거잖아요, 지금. 뭔가 대조적인 뭔가를 서로 이렇게 보여주는 겁니다, 상징적으로. 자, 어느 정도 짐작을 할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 그러니까 무화과나무 잎으로 이제 가렸다는 얘기는 율법의 행위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그 율법의 행위 가지고는 자기의 죄를 덮을 수가 없어요. 모든 죄를 덮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좀 자꾸 다 드러나요. 이만큼밖에 안 되는 거예요. 덮으려고 애를 쓰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가죽 옷만이 모든 죄와 허물을 다 덮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걸 싹 덮는다. 그런데 가죽옷을 만들기 위해서는 짐승의 피를 흘려야 됐다. 짐승이 죽어야 됐던 거예요. 그게 가죽옷이에요. 짐승 가죽으로 만들었다, 그 얘기거든요. 그럼 가죽옷은 그리스도의 피 흘림을 통해 만들어지는 의의 옷이라는 걸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의의 옷을 입은 자만이 모든 죄가 가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자기 율법을 통해서 뭐 선한 일을 하고 착한 일을 이렇게 해서 죄가 상쇄되거나 없어지거나 가려지거나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로마 13장 14절을 거기 적어놨는데요, 한번 볼까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옷 입어라, 옷을 입고 그랬습니다. 이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입었던 옷을 입어란 얘기가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옷,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그걸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자, 그것을 좀 알 수 있는 부분이 보충적으로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 에베소 6장 14절에 아까 읽어봤던 말씀이긴 한데요,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그 아까 허리띠를 설명할 때 그 읽었던 말씀이에요. 근데 그 뒤에 이제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그랬어요. 의의 호심경. 여기 이 말이 또 되게 중요해요. 의의 호심경. 그러니까 의라고 하는 얘기는 디카이오슈네 그래가지고 의롭게 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될 때에 그걸 의라고 하는 겁니다. 디카이오슈네라는 단어를 써요. 하나님이 의롭다고 인정해 주는 것, 그 의입니다. 그 의의 호심경, 호심경이라는 얘기는 가슴, 흉배 그 말이에요. 그것을 붙이고 그랬는데, 여기 이제 붙인다라고 하는 말이 바로 그리스도로 옷 입고 하는 말과 같은 얘기예요. 같은 단어, 엔디오 그래가지고 옷을 입다. 그러니까 붙인다고 했지만은 그 의의 옷을 입고 그 말이에요. 의의 호심경, 의의 호심경이라는 옷을 입고, 이해되죠? 자, 옷 입고와 붙이고는 같은 얘기입니다. 옷을 입었다는 말이에요. 근데 번역을 붙이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에 이렇게 붙인다는 것을 보이지만 사실은 그 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의의 옷을 입어라. 그게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으니까 그 안에 들어가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의로운 분이니까, 의로운 분 안에 있으니까 우리가 이제 의로운자가 된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누구도 정죄 못하는 거예요. 그럼 이 옷을 누가 입을 수 있을까 하는 건데, 갈라디아 3장 27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 3장 2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가 누구예요?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았다. 여기 합하기 위하여, 이 말은 뭐냐면은 어떤 안으로 들어간다, 그런 뜻이에요. 이게 에이스라고 하는 이제 전치사인데 안으로, 그 말입니다. 그리스도 안으로,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 아까 그리스도 옷 입었다는 말이 그 말이라고 했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것, 이게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 그럼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려면, 그 옷을 입으려면은 세례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여기 세례는 교회에서 행하는 이 물세례 그거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세례, 그러니까 세례 뜻을 알아야 돼요. 로마서 이제 6장에 보면, 오늘 찾아보진 않겠어요. 거기에 보면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는 말이 나오죠.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는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여기 그 세례가 뭐냐면은 이건 물에 빠져 죽었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게 원래 멸망시킨다 혹은 멸망한다, 그런 뜻입니다. 이게 세례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그 교회에서 이제 세례를 할 때는 누가 세례를 받아야 되냐면은 죽은 자. 그러니까 물 속에 들어갔다가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그게 죽음이거든요. 그걸 십자가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고 또 표현을 하는 거예요. 왜? 물속에 들어가는 것은 멸망을 의미하고 죽는 거니까.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것은 다시 사는 거잖아요. 그게 부활이에요. 영이 부활하는 거.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여. 그게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다시 살아난 자. 그러니까 내 죄의 사람, 옛사람은 이제 죽는 거거든요. 그게 세례 받은 거예요. 그런 사람이 이제 물 세례를 받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옷 입으려면은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죽어야 된다. 내 옛사람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다시 살아나는 새 사람이 내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 이제 좀 더 그 부분을 설명하기 위해서 에베소서 4장 24절 적어놨으니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자, 거기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랬잖아요. 그 입으라는 얘기가 바로 엔듀, 똑같이 옷 입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사람으로 옷 입었어요. 새로운 사람으로 옷 입은 걸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이게 세례의 의미가 이 속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 의는 아까 디카이오순에 하나님이 의롭게 인정해 주는 그 의를 말하는 겁니다. 그 의와 진리는 뭐죠? 복음, 그리스도, 알레테에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았다. 이게 이제 재창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고 다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게 부활이라고도 하는 거예요. 영적인 부활. 그게 새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새 사람. 그 새 사람의 옷을 입는 것, 그게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과 같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가 된 거예요. 이게 구원받은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누가 정죄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구원이 그런 면에서 안전하다 이렇게 믿으면 됩니다. 오늘 다 하지 못하는 것은 다음 주에 또 이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찬송 한 장 부르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